우리는 세상에 살지 세상을 이기진 못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려면 아버지가 세상보다도 내 속에 더 많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세상보다 더 강해지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약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많이 채워지고 또 강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꼭 기도 이런 그 의미가 단어가 아니더라도 성경 속에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죠. 313페이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일까요? 기도죠, 기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많이 채워야 강건해지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죠. 찾고 구하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도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배운 그 아버지를 찾고 채우고 하나 되어져 가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기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사랑을 알겠습니까? 역시 기도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 현상과 부재 현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부족 현상이 계속 진행될 때 부재 현상화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없는 상태로 계속 살면, 아니 모자란 상태로 계속 살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미움에서 떠나 미혹게 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부족 현상에서 부족 현상으로 되는 거죠. 부재 현상으로. 그렇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족 현상이 진행되다가 부재 현상이 되는 거죠? 그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하나님에게 가득 채웠는데 왜 떠납니까? 점점 부족해지니까. 부족해지고 점점 부족해지고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게요, 여기만 부족해지면 괜찮은데 이 부족과 함께 이 육적인 부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이게 반비례가 나와요. 작아지면 커져요.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아주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크다는 얘기예요. 뭐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잘 믿다가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뭐 몇 년 전, 뭐 10년 전에 200만인이 하다가 지금 600만으로 반타작이 돼버렸어. 그럼 600만이 어디로 날아갔냐, 이거. 정발해버린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이게 부족 현상에서 부재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고로 디도는 달메드를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족 현상에서 부재 현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어떻게 믿어 그걸?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채우면 안 돼요. 채우면 그렇게 안 돼. 안 채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채우니까. 이게 안 채우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다. 이게 미혹시켜서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거 하고요. 달라요, 이거는요. 똑똑해도 끌려가요. 똑똑해도. 영이 약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만들. 그건 미혹 안 당해요. 아,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채워져 있는데, 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의 약함과 강함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아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사랑이 있으면 못 떠나요. 없으면 떠나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이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면 관계는 붙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면 멀어집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거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대 갓 신혼한 부부는 꼭 껴안고 자고 30대는 그냥 자고 40대는 등 돌리고 자고 50대는 각방 쓰고 6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 집에 있나 없나 그거 모르는데 어디가 자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들은. 자, 이게 점점 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20대, 30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멀어지면 점점 이게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뭐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디든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가 있어도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 있다고 하나님 가까이 있나요? 안 그래요. 집에 있다고 멀리 있나요? 아니, 집에 있어도 가깝게 있을 수 있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딴청 부를 것 같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어느 방에 계신지도 몰라. 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속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히 거하는 상태로. 즉,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부어주고 그분이 늘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들어오심, 거하심, 채워지심 이거예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채워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 계속 채워진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 자,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은 뭐냐? 저 전시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의 이 양도 하나님의 채워짐의 양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많이 채워져 있으면 믿음이 올라가고요. 채워짐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내가 지금 좋은 대로 가만히 있나요? 그대로 있어요? 온도 변하듯이 조석 아침, 점심, 저녁 온도가 계속 변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변해요. 무엇에 비례해요? 하나님의 양에 의해서 비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해서 또 비례해요. 세상이 막 누르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 믿음을 뺏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이 뺏기는 거예요. 시련과 두려움을 만나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믿음을 되찾아오나요? 세상이 믿음을 뺏어갔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했으니까. 보충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아버지를 내 속에 보충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 채워진 만큼, 증발한 만큼, 뺏긴 만큼, 분신한 만큼 믿음이 다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관리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고 아버지를 채운다. 여러분 이제 채운다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개념과 채운다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배움을 통해서 채움이 들어가요.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사람들은요. 배움을 통해서 체험이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배워놓으면 채워지겠지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중심이 되어버리고 배우면 배움으로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더 이상 이 배움이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왜요? 많은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막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씨앗이 땅에 뿌려는 졌지만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배워서 현대인들은 배워서 안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체험이 먼저 가면서 자 이번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배웠고요. 채웠어요. 그런데 이 두 목적 중에 제가 무엇으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갔어요? 체험을 가지고 다가가면서 배워주잖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도의 기술이에요. 이게 보통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채우면서 무대뽀로 채우고 그냥 믿어라. 그리고 그냥 소리나 빽빽 지르고 그러면 채워지지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체험과 함께 논리 받고 논리 그다음에 논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경험이 되줘야 돼. 이론, 그다음에 체험, 그다음에 훈련. 이 세 가지가 돼줘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을 내가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을 하잖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훈련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이 세 가지를 딱 조화를 시키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이걸 가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현대인들은 들어가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훈련이 빠져도 안 되고요. 훈련도 있고 이론이 있는데 경험을 못해. 체험을 못했어. 이것도 안 되고요. 체험도 있고 이론이 있어. 받았어. 훈련이 안 돼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쪽에서는 해줬어.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영혼이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못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체험은 했어. 근데 이론적으로는 헷갈려. 좋다면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체험은 얼마 있으면 이렇게 식어지고요. 또 둘을 했지만 하나가 안 되면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경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 말씀과 매치를 연결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연결시켜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채워져야 되는구나. 체험의 이론을 배웠잖아요. 체험을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체험은 훈련을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다양한 훈련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채우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요. 저 뒤에 보면 관상기도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 관상기도만 이 깊이 들어가는 내용만 계속 한 4일 그 부분만 한 거예요. 이번에는
막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이제 작품화된 거고, 저거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들으면 이제 여기 들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있어요, 거기에. 거기 다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이제 이론과 그 다음에 훈련 쪽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더 개념을. 왜? 이미 이제 길이 닦여져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실 위해 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채우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뭐합니까? 들어와야지. 알면 뭐예요? 채워줘야지.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누가 오시나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뻥 뚫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을 우리 속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지정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됐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또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게 사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전달돼서 우리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양은 곧 믿음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올리려면 하나님을 더 채우면 돼. 그분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곧 믿어요. 사랑은 신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다 쏟아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그 사이즈에, 크기에 따라서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면 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게 그 채우는 거죠. 채우는 마음이에요. 배움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도 채워야 되지만, 배워야 되지만, 이 마음에도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해 두라는 얘기예요. 계시는 상태, 늘 거하시는 상태를, 그게 뭐냐면 임재라는 거예요. 계시게 하옵시고,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계시게 하옵시고가 임재라는 얘기예요. 임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임재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요. 앞으로요, 숫자는 더 떨어져요. 왜 더 떨어질까요? 세상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들이요. 막 귀신들이 막 끄집어 당겨요. 막 시험, 환란,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 근심, 쾌락, 이런 걸 막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의 역사,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에 사는데 우리는요, 여기는 차여져 있어요. 머리는 차여져 있는데 어떻게 비어있어요? 이게 비어있네, 이게 비어있어요. 이게 비니까 그것들은 영을 공격해요. 빈대를 공격해요. 찬대를 공격 안 해요. 그 사람한테 논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영으로 들어와서 미혹을 해버리면 꼼짝달싹 못해요. 이건 뭐 아무리 배워도 관계없어요. 요즘 보세요. 막 신천지라는 것들도 막 끌어다니고 있죠. 막 불교에서도 막 끌려나가고 있죠. 불교로 끌려나가죠. 청주교로도 끌려나가죠. 정집으로 또 무당한테도 끌려나가죠. 지금 막 끌려나가고 있어요. 들어오지는 못해. 들어오는 통로도 막아놓고요. 나가는 출구를 확 열어놓으니까 지금 막 쏠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속 사람이 강간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몰라서 그래요. 영을 몰라서. 그냥 배우기만 해서 머릿속에 배우고, 이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텅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게 공허한 거예요. 무감비 상태가 있으니까 고개를 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미혹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강간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아. 여기는 있어, 알아.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니 여기를 건드리니까 그냥 끌려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아니 약해서 그런 거예요. 끌어다니니까. 그런데 결국 보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채워놓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도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 기독교적 한국 기독교의 흐름이 전부 다 지적으로 가잖아요. 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가고 종교적으로 가잖아요. 신앙인데 종교로 떠버리잖아요. 이렇게. 영적 중심이 아니에요. 이쪽 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깔아버려. 그냥 덮어버려.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이거죠. 많이 배우면 된다. 너무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배우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체험, 은혜 쪽으로 가면 그것도 또 병든 거예요. 이 두 부분을 쫙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두 날개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놓치니까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더 강건해져야 돼요. 이 내면이. 강건. 이 내면의 강건은 뭐야? 하나님이 채워짐의 강건함이에요. 이 속에.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런데 채울 줄을 몰라요. 배울 줄은 알아요. 배울 줄. 그래서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가 없냐? 평강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이 없다. 열심히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매일 교회 가, 매일 교회 가. 막 봉사도 하고, 교회 쓸고 닦고 하고, 뭐 하건, 매일 책가방도 해, 배우고 해. 뭐가 없어? 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아니야, 이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근데 안 해줘. 안 해주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딱 건드려주면요, 딱 느껴지면, 야, 이게 진짜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하는 데 빠져버리고요. 아, 불교가 전에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 야, 이게 진짜가 없다. 그 속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천주가 갔더니, 의식이 멋있어. 그리고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제사도 지내고 다 돼요. 야, 평안하다. 야, 자유하다. 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 안의 평강과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맛이 오면 그게 이제 참 평강인 줄 알고 나가버리는 게 그게 지금 이탈 속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 문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도덕이 들어온 거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게 새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고 단속을 해줘야 돼. 이 단속이 딴 게 아니야. 못 가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채워주면 하나님의 참 평강의 맛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심령에 우리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 상처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하고 은혜로 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행사, 의식,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시간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으로 돼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아버지의 영, 그 은총,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를 하면 사람을 의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존하고 조직을 의존하고 그 어떤 형태 속에, 프로그램 속에, 어떤 조직 속에 거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좋은 사람이야. 벗어나면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해줘야 돼요. 자유해줘야 돼요. 어디에 소속돼야 되고 어디에 묶여야 되고 어디에 예속돼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묶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묶여야 돼요. 아버지에게 묶여야 돼요. 아버지에게. 그분과 선이 꼭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이건 어디 가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게 없고요. 관계 속에 묶여있고 조직 속에 묶여있고 어떤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있을 때는 괜찮죠. 이게 흔들리다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다네요. 그러면 거기서 길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고 여러분들에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 자나깨나 불조심하는 거예요. 불조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내가 찾는 길 외에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빠져나가는 사람의 숫자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럼 안 되려면 어떡하느냐? 불조심하는 거지. 불 안 날라면. 그렇죠? 자나깨나 불조심하는 거죠. 그냥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항상 채우는 것이에요. 채우는 것. 그래서 채움은요, 거함입니다. 채움은. 그러니까 뭐냐면 채워야 거하는 거예요. 채워야. 안 채우고 있으면 말라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먹어. 그 먹어 얼마나 가요? 또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물 마셔. 조금 지나면 갈증 나잖아요. 왜? 빠져나가거든.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채웠어.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건 전부 다 순간순간 일시적인 것이에요. 또 채워야 돼요. 또 채워야 돼요. 계속 채워야 돼요. 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골방에서만 산다면 안 채워도 되는데, 나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나가서 돈만 주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 갖고 부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채워야지 물 마시듯이 물을 채우는 것처럼. 그래야 채움이 생존이에요. 채움이. 안 채우면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를 하나 아버지를 늘 채우는 게 나의 생존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는 것이 뭐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채우고 있다 보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늘 채워놓으면. 이게 메말라지니까 안 자라나는 거지.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지. 부족감이 현상이 일어나지. 그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갓난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순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그 신령한 젖이 뭐냐?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게 채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아버지를 막 찾잖아요. 아버지를 찾아. 여러 형태로 변형을 시켜줘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는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아버지를 내가 채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싹 느끼는 거예요. 느낀 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줘. 그 다음에 또 우리 다른 사람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죠? 또 기도해 주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있죠? 그것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종은 뭐냐? 아버지를 찾고 채우고. 아버지에게서 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기도의 상태다 그랬죠. 기도의 상태. 그래서 기도의 상태와 기도는요, 어느 경계선이 없어요. 기도의 상태가 바로 기도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어요? 예배 참석하고 있죠. 말씀 듣고 있죠. 그런데 어떤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다가 아주 집중하고 정말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상태는 그게 기도의 상태예요. 이게 기도의 상태예요. 왜냐? 그 기도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내가 좀 섭취하고 있는 그 상태가 기도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기도의 상태고 그게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상태와 기도는 어느 경계선이 없고 또 기도의 상태는 어떤 태도, 자세, 행동 거기에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눈 감아야 되잖아. 여러분 눈 말똥말똥 뜨고 있네. 날 꼴쳐보고 있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다니까. 서 있는 거고 앉아 있는 거고 누워 있는 거고 엎어져 있는 거하고 바짝바짝 뛰는 거고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바짝바짝 뛰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기도의 상태고 들어 누워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의 상태고
옆으로 있는데 아버지 하고선 또 기도의 상태, 옆으로 모르는데 아버지, 그게 기도의 상태의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상태와 기도의 경계선이 없고요. 기도의 상태의 어떤 행동, 태도, 자세,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 이런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자고 있는데, 내 영이 열려서 그걸 찾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건 나는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지만 무슨 상태 속에 있는가? 기도의 상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을 기도의 상태로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또 내가 잠을 자는데 8시간 잠을 자지만 기도의 상태에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어느 시간에 기도한다. 뭐 30분 기도했다. 1시간 기도했다. 뭐 어디 가서 새벽 예배 참석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뭐 이렇게 어떤 구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누구를 향해 있느냐, 뭘 찾고 있느냐,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 상태가 기도의 상태요. 기도의 상태는 곧 기도의 상태가 곧 기도의 상태다. 기도라는 얘기, 그 자체가 그럼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기도의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천주교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우리 정통이 돼버렸죠. 우리는 하는 기도, 딱 이렇게 딱 하는 기도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모르잖아요. 그냥 쭉 해오니까 우리 이러지 않은데, 구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교에서는 똑같이 하면 꼭 구교 같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정식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이게 정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거야, 이것도.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전통이 막 새롭게 전통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 전통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통은 하나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배 시간 11시, 성경이 나와 있어요. 11시 드리라고. 30분 예배하고, 돈 땡 치면 집에 가라고. 점심 먹고 가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좋겠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전에는 바닥에 앉아서 했는데 장의자 하다가 이제 이런 의자로 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 피아노 하다가 이제 드럼도 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뭘 어디에 꽉 묶여가지고 이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그 상태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한테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게 양심을 먹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 속사람, 내 영혼, 내 믿음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찾는다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호흡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건데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영의 생명과 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고 생명력 있게 사는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훨씬 나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다. 내가 받고 있다. 내가 채우고 있다. 이러므로 인해서 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난다.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자라난다. 자꾸 이 성경은 우리 보고 자라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라나라. 자라나려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그럼 먹음이 뭐냐 이거? 뭘 먹느냐 이거? 바로 왜 성령이시란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 영이다. 그걸 내가 먹는 것이다. 그 먹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다. 그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뭐냐? 주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털을 굽게 하는 거다. 너의 마음에서 확장되어 간다. 확장되어 간다. 더 커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하늘 막 찾는 상태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속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주장해 간다는 거예요. 커져간다는 것은 또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을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커져간다는 뭐냐면 전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일체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 뭐냐? 생각에까지 영향이 와요. 생각까지. 처음에는 이 영에, 마음에, 감정에 보세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저 평안을 자꾸 누려보시라. 참 평안이죠. 평안 누리면 나중에는요. 이 생각까지 올라와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에서 오는 생각이 와요. 이 생각까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자꾸 찾아. 의식적으로 하면서 점점 그 의식이요. 나의 삶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는데 이게 점점 무의식적으로 돼요. 무의식적으로. 습관화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나도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빠져나가면서 세상의 영은 뭘 찾나요? 세상의 것을 찾아요. 세상의 영은 육의 생각을 올려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계속 찾는 것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다 보면 그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영은 뭘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또 찾아요. 자꾸 또 찾는 거야. 계속 찾아. 그러면서 이 마음에 첫째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정감이 와요. 안정감이. 마음이 차분해져요. 담대해져요. 이제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일들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다. 자, 아버지를 막 찾을 때 아까 전 시간에 설명이 드렸죠. 이렇게 뭉클뭉클해서 이렇게 사랑이 느껴진다고.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따뜻함이 사랑이에요. 평안함이 사랑이에요. 그게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뭐예요? 사랑을 빨아다니는 거라 그랬죠.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도록 허용한다 그랬죠. 허용하면서 사랑이 내 속에 되면 사랑이 생기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걸 느껴져요. 내가. 이 사랑이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이 사랑이 흘러요. 사랑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쥐어져. 그 다음에 감정으로 느껴져요. 감정으로 느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올라요. 생각이 올라오는데 자꾸 하나님이 좋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생각이 나오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자꾸 나와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와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요. 그렇다면요 행동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뭐 이런 게 모든 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생각으로 마음화가 되고 감정화가 되고 생각화, 의식화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뭐냐 열매가 나오는 게 이렇게 입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나한테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가요. 섭취를 통해서 나와요. 섭취는 생존이고 생존은 자라남이고 자라남은 열매 맺음이잖아요. 이게 식물에 씨 뿌리고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나오고 뻗쳐나가고 이런 식물의 자라남과 우리 영에서 자라남은 동일해요. 이게 동물의 자라남하고 달라. 식물의 자라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장해 들어가는 과정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자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그 선을 돈독한 선을 그게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터가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이거는 그냥 이게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감정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자, 이번 주 여러분 4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뭘 받은 거냐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고 그 사랑을 내 영혼에 지금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하느냐? 그 사랑이 더 나한테 오게끔, 더 오게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와 더 나와 가까워지게끔 밀접하게끔 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훈련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훈련을 여기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딱이에요, 딱.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아멘.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에 묶여 있지 않아요. 체험이잖아요. 그러나 체험이면서 이론을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이론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성경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채워짐이 충만이라고. 채워짐. 이게 성령의 충만해짐. 이게 성령의 충만하면 그냥 막 충만 받을지어다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소리 지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막 무지막지로 그냥 막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다 계단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성령님을 알아야 돼.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충만해지니까 이 속이 꽉 찼어. 어둠과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과 이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씻어야 될 거야. 받으려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치유예요. 치유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채워지고 또 채워진 게 어떻게 나한테 다음 단계 현상이 일어나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영적 지식은요. 가능하면 영적 지식은 애매하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이거는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지하면요, 진행이 안 돼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됐다고 했구나. 그러면요, 이 기대한 만큼 이게 올라와요. 내가 깨달은 만큼.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영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이번에요,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내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잠식해오고 우리를 사로잡아오나,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요,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나,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속에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못 배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요,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이게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 이게 뭔지도 몰라. 감도 못 잡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걸 깨달았더니 여러분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은사를 받았다니까. 무슨 은사냐? 교통의 은사, 교통. 소통.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사. 하나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그거 여러분 느끼죠? 자, 여러분 기도 몇 번 받았어요? 여러분 머리에 누가 갖다 손을 얹었는데 몇 번 얹었어요? 많이 얹었죠? 그게 다 한 번 한 번 이게 다 은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괜히 여러분 머리만 주고 싶어서 내가 만지는 거 아니고, 별로 머릿결도 안 줬는데 내가 왜 자꾸 만지겠어, 그 머리를. 내 머리도 안 만지는데 그 만친 이유는 뭐냐면 은사 전달을 위해서 만진 거예요. 은사 전달을 위해서. 그 받은 게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 손은 언제쯤 이게 내 손이 아니에요. 그냥 집회 끝나면 내 손이지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손은 그게 나의 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다여지는 것이 그게 치료예요. 치료에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 치료에 약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고요. 그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 함께 하심의 그 은혜고 그 기름 부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손은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손을 통해서 들어온 기름은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온 기름은 머리에 손을 얹었지만 그 머리에서 받은 게 어디로 다 가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요. 전부 다 안에 들어가서 이 속에 다 거하고 있어요. 이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이게 싹 풀려요. 거하고 있다가 싹 풀려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싹 사로잡아서 은혜로 나를 코팅을 하듯이 은혜로 나를 싹 감싸줘서 은총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나를 싹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줘서 그분 안에 잠잠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면서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그 속에 깨끗해져. 여러분 입에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줘요.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마치 물과 같았어. 우리 영혼을 씻어줘요.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소망을 줘요. 힘을 줘요. 믿음을 줘요. 사랑을 넣어줘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신비한 형태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리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얼마든지 혼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상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 상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럼 마리아가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속사람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왜? 집중을 안 하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딴 데가, 정신이 딴 데가 있어. 물론 듣죠. 아, 나 다니면서 들어요, 다. 설교 듣고 있다니까. 하세요, 난 듣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보고 듣는 거하고 딴 데 보면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앞에 있는 거하고요. 누군가가 지금 인터넷으로 볼 거예요, 나중에. 달라요, 그거하고. 그건 기계로 보는 거고, 이게는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기계로 듣는 거고, 이거는 그냥 바로 듣는 거예요.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지금 바로 앞에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하고. 사람과 사람. 아니, 그 사람을 붙잡는 하나님, 또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의 그 심령. 그 심령이 지금 고통하면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속에 계속 은혜가 강물 흐르듯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빛이 여러분 심령으로 향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상태, 사랑을 느끼는 상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네.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랑의 맛을 주산이 아니라 실제 개념으로, 실제 내가 맛을 보면서, 내가 채우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만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생하게 생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막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해서 또 가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고 그 속사람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찾는데 처음에는 속사람 중심이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겉사람 중심으로 찾죠. 생각으로 찾죠. 입술로 찾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계속 찾으면서 우리 속에 받은 기름 부음이 은혜가요 일어나는 거예요. 피어나요. 쏙 올라오면서 점점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겉사람이 처음에는 한 8, 10 뭐 그 정도로 부르죠. 부르는데 근데 점점 하면 이 속에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운행하세요. 역사하세요. 역사하면서 이걸 더 가져가는 거예요. 점점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할 게 아니라니까. 스타트는 네가 할지 몰라도 이거는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속사람이 움직이면서 하면서 와서 8로 떨어져. 7,
6, 5, 4, 3 그리고 밑에서 1, 2, 3, 4, 5, 6, 7, 8, 9, 10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확 올라오고 겉사람은 그 속에 싹 묻혀버려서 나는 언젠간데 없어져 버리고 속사람이 뜨는 거예요. 이게 부상하는 거예요. 부상하면서 내 중심에 평소에는 이 속사람이 저 밑에 있다가 이 뱃속에 있다가 저 깊은 곳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내 중심 속으로 그 다음에 내 생각 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까지도 간장해버려. 그래서 그 마음, 감정 그 다음에 생각까지 속사람 속에 다 예속이 돼. 그 다음에 내 감각까지도 예속이 돼. 그러면 시간관념을 못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육체까지 속사람 속에 예속이 돼버리니까 속사람의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니까 육체의 느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물이라는 공간인지 아니면 들판인지 어딘지 왜?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대한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고 오직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내가 받을 거 사랑이고 내가 줄 거 사랑이고 거기엔 근심도 걱정도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세상도 나도 없어져 버려.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싸져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이게 간상의 상태. 은혜의 상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태. 임재 하나님이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전체에 임하신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가요. 왜? 받은 게 있거든. 여러분이 받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 4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은지 아세요? 그걸 모를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열을 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교를 하면서 죽어라고 하잖아요. 죽어라고. 오늘 살고 그냥 끝날 마음을 하잖아요. 그냥 다 빼주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빼주잖아요.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졌잖아. 그럼 다 가졌잖아. 뭐 더 이상 뭘 달란 말이에요. 뭐 빼줄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가지라도 빼주면 빼줄까? 빼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속에 거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줘. 어디 가서 뭐 누구에게 이런 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군가 뭐 딴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나한테 가르쳐줘요. 이거는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은 아무리 배워도 그 수준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쳐줄 때 그때 내가 그분을 알게 돼요. 그때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속을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껍데기 돼서 아무리 들어봤자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해봤자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보기 전에는 사랑을 주고받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신비에 계신 분인데 그걸 이론으로 설명으로 가르쳐서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가르쳐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 들은 말하고 틀려. 그 사람 사귀어봤더니 그거 안 맞아. 이렇게 되죠. 사람도. 그 단순한 사람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데 그 깊이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전부 다요. 제가 느낌, 받음, 체험 이런 걸 갖고 설명해 드렸지 어디서 배운 거 갖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왜?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는 거 제가 졸리거든. 왜 졸게 만들어? 모르는 걸 해야지. 속에 있는 걸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난 경험,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채워야 생존이 되고요. 생존을 계속 유지해야 자라남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5 처녀들 보면 채워져 있는 처녀, 그 비어져 있는 이게 바로 체험과 비움이란 말이에요. 껍데기랑 똑같대. 옷도 입었지. 등자도 똑같은데 뭐가 달라? 안에가 다른 거야. 안에가 열어보니까 없는 거야.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야. 이건 어디 가서 채워? 그러니까 막 다니는 거야. 채우려고. 이게 갑자기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돈 주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도 한 번 받으면 딱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거는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기름이 뭔가를 알았고요. 채우는 게 뭔가를 알았고, 방법을 알고, 훈련을 받았고, 그 채우는 맛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채우는 거예요. 내 등자는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을 때 이게 채워져. 내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요거 떨어지면 비워진 상태니까 요 상태를 항상 유지하시란 말이에요. 요 상태를 항상 요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있다 없다 하면요, 채웠다 비워졌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못한다. 이게 비워져 있으니까 입만 갖고 나와요. 채워지니까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흔들려. 그냥 비바람에 그냥 무너져 버려. 하나는 굳게 서 있어. 이게 바로 채움과 비워진 거란 말이에요. 채워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와도, 시련이 와도, 미혹이 와도 안 흔들리는데 적당히 세워놓으니까 이 안으로 이게 뭐냐,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니까. 믿음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마음에서 또 뿌리를 내리고 토가 굳어져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머리에 달랑 붙어 있어요.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머리에 얹혀져 있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땅 위에 그냥 뿌려져 놓으니까 바람 부니까 날아가고 새가 가서 쫓아먹어.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뿌리를 내려. 이게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가게 하세요. 아멘. 뿌리 내리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기름이 채워지게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속에 채워야 될 거고,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것이지, 이거는 옆에 사람한테 얻어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내가 채운 게 그게 내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내 자산이에요. 이게 영적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 영적 재산. 아버지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부자는요, 갑자기 일확천금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늘 내가 버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서 내 가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질 때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에서 받은 걸 자신 거로 만드세요. 자신 거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더 채워지도록 여러분 간구하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 우리는요, 점점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놀라운 얘기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만 성령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건물 안에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어요. 또 성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 있는 상태가 뭐냐? 기도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게 성령으로 뭐냐면 기도의 상태.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가깝게 있는 상태. 그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는 그 상태.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상태는 성령 안에 있죠. 자, 지금 전철 타고 있습니다. 전철 안에 있죠. 그런데 그 전철 안에서 아버지를 찾아요. 그 사람은 전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으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누가 지켜주나요? 성령이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상태는 성령 안에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항상 여러분에게 유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느껴지세요? 그런 그 은혜의 상태가 내 마음에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상태, 깊은 은혜가 있는 상태, 그런 은혜의 상태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또 여러분이 그 은혜의 상태를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상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전달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나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의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분의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님 임하세요. 당신의 세계로 이끌어가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는 상태로 데려가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상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상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상태, 그 상태로 이끄세요. 더 깊이 기름 부음의 상태로 임하세요. 아버지를 찾는 상태로, 기도의 상태로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가 주세요. 채워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이끌려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름 부어주세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기름 부음이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기름이 가득히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혼의 그 기름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이 나를 그 기름 부음 안으로 이끌어가 주세요. 은혜의 세계로, 아버지의 사랑의 세계로,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이끄세요. 더 깊이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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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손을 살며시 펴보세요. 손을 살며시 펴보세요. 성령님 비둘기처럼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평강의 기름을, 위로의 부름을,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더 사랑받고 있는 그 감격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이요 후 불듯이
파도가 쳐오듯이 그 영혼에 밀려오는 것.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고 그러잖아요. 쏟아넣듯이 이렇게 막 잠겨지게 더 주세요. 자녀들에게 더 주세요. 양식이에요. 생수예요. 기름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에요. 부어주세요, 아버지. 더 채우세요.